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처럼 예배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찬양도 다 어린아이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다른 데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벨학교도 지금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 전체 예배 드리고 있고, 제가 이곳에 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대신 말씀을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종희 목사님한테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무래도 당회장,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왜냐면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제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평생에 한 번 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무지 나는 차를 타고도 가야 된다 그런 분만 좀 빠져나가시고,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자리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시간은 지금 빨리 하기는 하겠지만 워낙 여러분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요 다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면 40분에 끝날 수 있고, 안 듣고 졸고 계시면 들을 때까지 2시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대예배 때 한다는 거는 시간적인 적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이 쫓겨요. 그런데 우리 대신 총회장님, 부총회장님이 전부 다 주일날 낮에 불러가지고, 정 목사님도 또 이 총회 서기님이시라 다 거기에 언제 불렀냐 물어봤나 봐요. 이용남 목사 대예배 때 불렀다. 그러니까 또 대예배 때 또 이렇게 쓰게 됐는데, 넉넉한 마음으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새겨져서 우리 부모 교육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만이 오늘 이 시간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어른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벨에서 교육의 문제를 제가 25년 동안 다루었습니다. 25년 동안 25년 전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쉽게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전국에 제가 세미나를 다니고 있고,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슬로건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켜내야 된다. 우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에다 세워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면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손자들까지 가르쳐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거는 집요하게 가르쳐줘라. 그러면 네 자손 후대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명령한 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걸 유언처럼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해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근데 이 말씀을 앞세우고 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요단강 건너갈 때 말씀을 앞세우고 갔습니다. 법궤가 그래서 앞에다 들고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믿음에 여기 연약한 분도 있고 장성한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가야 이 시대가 정말 우리 후대에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교육의 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기는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짧지만 어떻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될 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경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나 저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홈스쿨을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교육에 대해 대단한 관심이 있고 벨학교 와서 보고 이 학교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를 불렀습니다. 교육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교육을 교회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얼마 전에 김만규 목사라는 분이 국민일보에 엄청난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무서운 것은 사이비 집단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판치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터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 들어오는 가장 사탄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 교육을 교회에서 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처치 스쿨을 하자, 우리 모두가. 우리 미국에는 지금 자녀들이 교육 때문에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홈스쿨 교재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경 교육으로 망하는 인성에 대한 인성이 이렇게 망하는 교육으로 일반인들을,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진화론에 세속된 이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교육으로 망가뜨리는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안 보내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서 홈스쿨도 하고 처치스쿨 교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벨학교에서 외치는 운동이 지금 벨학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와 교육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한빛교회와 함께 가서 다음 세대를 함께 살려낸다는 것이 맞아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뜨거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뤄내자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성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벨학교에 왔습니다. 내가 이런 운동을 펼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안학교를 시작하면 다 불법 단체가 됩니다. 기존 학교의 자기네들만 틀을 해놓고, 여기 우리 선생님들 있지만 선생님들의 그 틀을, 공교육의 틀을 깨는 순간 다 불법단체가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불법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스쿨도 예전에는 믿음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미션스쿨을 세우는데 미션스쿨에서 성경 과목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지금은 종교 편파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소명중고등학교나 요 대안학교들이 말씀 중심의 학교를 좀 세우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 대안학교를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조성래 국회의원의 교육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불러서 몇 차례 만나면서 저하고 신분이 있으면서 제가 이런 운동을 펼치니까 국회에서 기존 틀을 깨라. 이 공교육을 벗어나는 학교의 틀을 지금 깨지 않으면 일반 우리 이런 교회에서 지금 옛날에는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대안학교 그러면은 거기 학교 적응 안 되는 애들이 부적응 아이들이 거기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이미지 자체가 쟤는 대안학교 보낸다고 조금 좀 모자라가지고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학교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일 많은 분포가 선생님들 자녀입니다. 선생님들 자녀. 왜냐하면 7년 동안 우리가 선생님들 가르쳤거든요. 사람 만들려면 이 교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만들려면 하나님의 교육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조성래 의원이 이제 그런 것을 허물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5월 달에 법 통과시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우리 대안학교를 하더라도 홈스쿨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도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운동을 펼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너무 순진해서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 청소년들하고 많이 놀잖아요. 이 흐름을 지금 한국의 흐름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에이즈 퇴치 운동에 퇴치 운동을 많이 펼쳐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에도 이렇게 가다가 잠깐 들었는데 저는 그 통계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가 통계를 발표하는 걸 가면서 들었어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15세에서 19세, 여러분 15세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뻐만 했지 잘 몰라요. 15세에서 19세의 에이즈 복균율이 난 믿기지 않더라고. 19.5%랍니다. 지금 이렇게 동성애 양성평등에서 이게 좀 성평등으로 가고 이제는 국가인권정책에서 국가기본정책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발표되고 아이들 머리 염색해도 되고 화장해도 되고 이 학교에서 음란한 행동을 해도 되고 지금 너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태어나고 너무 얌전하고 학생들의 인권은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현장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현장의 흐름이 선생님들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애한테 정년 얼마나 한 학기 남겨놓고 자살하셨잖아요. 예전 같으면 막 정년이 되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겠지. 한 60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때렸다가 예전에는 막 얻어 터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욕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도 뭐 하니까 욕을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갖고 뉴스에 저번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막 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순직 처리가 됐죠.
순직 처리가 되기는 했어요. 오늘 이처럼 우리의 이 땅은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는 여기에 정정인 목사님 한빛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 자녀를 정확하게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없이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왜? 사탄에 지금 전부 다 내주고 있다. 이 사탄에 가는 길목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벨에서 지금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라. 그게 벨의 지금 슬로건입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주일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보내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붕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교육을 해야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육을 왜 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이 중심인데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의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교육을 했는데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더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자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산다? 땅을 치고 울 일이죠. 우리가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요즘은 맞벌이에서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의 뒤를 부모의 뒤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개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한빛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선한 영향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선교사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멋진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백만장자가 되는 게 기쁜 일입니까? 자식이 다 엉망으로 돼가지고 주변에 막 부모도 모르고 막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한 토막이고 강남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토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점을 막아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벨학교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정정인 목사님하고 이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영적 싸움입니다. 제 주제가 항상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 25년 동안 벨의 주제였습니다.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합니다. 세상교육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멋진 사람을 만드는데 성경교육보다 더 탁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벨의 5차원 교육은요, 여러분 카이스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2016년도 보고서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정문술 회장이 400억 원을 주고서 30년 된 미래 청사진을, 미래 인재 청사진을 그려달라는 게 요구 조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400억 원을 카이스트에 더 줬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앞으로 인재들이 어떻게 양육될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머리만 영특한 아이를 만들어서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정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만 써달라. 그게 400억 기증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대학원이 카이스트에 생겨졌습니다. 거기에 2016년, 2017년에 성경적인 5차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머리만 영특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거기에 성경적인 말은 빼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5차원 교육의 원리가 그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골고루 발달된 인재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교육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원리에 25년 동안 외치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결국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 교육이 25년 동안 여름과 겨울에 지금 45차 가족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선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을 45차까지 했으니 제가 23년을 했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더라. 제가 벨이라는 것은 전부 다 B자가 떠졌죠. 벨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벨이 뭐냐, 유진 벨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벨은 2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창설됐습니다. 바이블의 B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B가 바이블이란, 그 다음에 E자는 education입니다. E를 딴 겁니다. 그래서 교육, life는 삶, 그 다음 또 하나의 L은 리더십의 L입니다. L자가. 그래서 성경교육으로 성숙한 삶, 아름다운 삶과 실력 있는 리더를 키우는 교육운동을 펼쳤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계명이, 이 교육의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셔서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거 조금 길었죠? 이거 조금 길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관리 능력하고 인간관계 능력이 5가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벨의 5가지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교육의 원리가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을 다해서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의 힘이 브로큰 되면 공부시키지 말아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는 좀 잘합니다. 씨가 굉장히 복음에 좋은 씨입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옥토, 좋은 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지금 그걸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복음적인 씨가 좋은 거지만 여기에서 마음밭이 개간되지 아니하고 씨만 뿌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이 말씀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안 받기 시작하고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여기에 폰만 잡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마음 받지 벌써 다른 데도 가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받지 싸우고 왔다든지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지 막 마음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복음의 씨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시대가 경쟁 구도 속에서 마음을 브로큰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함 속에서 자라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3살부터 2살부터 울면 컴퓨터를 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 돌려야 애가 잠잠하기 때문에, 어제 조승래 의원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제는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리모컨을 찾지 않는데요, 엔터를 친다는 거예요. 엔터를 이렇게 자꾸 치려고 한다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마음밭이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지금 안 들으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그 평생에 지금 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나오더구만요. 아이들한테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가급적 정말 1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내 건강이 좋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울면 이걸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그게 아주 보도가 됐더라고. 저기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자기네들은 컴퓨터 하고 있지만 자녀들 실리콘밸리에 대안학교가 있어요. 컴퓨터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 손으로 만지는 이런 거 하든지 컴퓨터가 없어요. 마음이 브로큰되는 이유는 컴퓨터, 인터넷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삭막해졌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힘이 없이는, 아이들은 마음에 개간되지 않고는, 아이들의 마음이 따스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라는 좋은 지식을 갖다가 심어도 그것은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이제는 마음을 따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교육을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개간한다는 게 말로 착하게 살아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도덕 윤리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성경교육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는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라도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교육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만 있었어요. 여태가 14년. 내년도에 중등부도 너무 망가진다고 그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주위에서 이해가 해놨는데, 중등부도 내년에 한번 30명 이상 되면 한번 모집하려고 그래요. 하도 교회에서 못한다.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보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아이들은 정말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은 아이들 거의 괴물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보면 멀쩡한데 속은 다 괴물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너무 지저분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마음이 잡히더라니까요. 마음을 잡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적 올리듯이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막 듣기 싫어도 앉혀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시의 마음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굉장히 빠른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힘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많이 들으셨죠? 여기 삼성 바로 옆에 있다면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시대가요 너무너무 빠르게 왔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요 1차부터 2차부터 3차부터 4차까지 다 경험했어.
우리 때 전기 안 들어왔었거든요. 좀 시골에서 철거민, 이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철거민촌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전기 들어왔다는 기억이 돼요. 자,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의 발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책을 받고 많이 목사님은 들었겠지만 2차는 전기예요. 전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기계화가 되고 3차가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생에 경험을 하죠. 3차가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3차 컴퓨터가 잘 생각해 보세요. 3차 컴퓨터가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3차 컴퓨터가 1988년 슈퍼컴퓨터가 어디에 들어왔느냐면 카이스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슈퍼컴퓨터가 카이스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은 네이버에 딱 치면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어디에 들어오면 네이버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3초 만에 가르쳐. 저도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슈퍼컴퓨터 1988년에 나왔습니다. 메모리 용량 1GB였습니다. 1GB. 얼마 주고 들여왔냐? 2,4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 정도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가로 1GB 슈퍼컴퓨터를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가 근 100억 원 정도를 주고 들여왔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이 S10입니다. 메모리 용량 128GB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식은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은 지금 교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지식이 쳐보면 네이버에서 정답은 다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예요. 정답 모든 것이 이제 어제 조성래 의원이 강의하면서 여러분 난 배락교 같은 학교가 정말 좋은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없어질 직종이 많게는 60%까지 직종이 없어진답니다.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며칠 저번 주에 월비라는 난 그렇게 대단한 학교가 앞으로는 이제는 대학에 캠퍼스 없는 대학이 서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는 월비의 학장이에요. 월비 학장 스티븐이라는 미국인이에요. 한 분은 충대 교수를 만났어요. 이 충대 교수가 경영학 박사야. 내가 이제 교육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저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32만 명이었답니다. 경영학 박사니까 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 32만 명인데 우리나라 대학교의 지금 수준의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면 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지금 대학을 키워놨답니다. 공간을. 얘 32만 명이 18년이 있으면 다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대학이 50%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16만 명 정도만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어질 대학 수두룩 뻑적지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월비가 어떤 데인가를 나도 저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생명의 말씀사가 있죠. 우리나라 생명의 말씀사가 있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성경 다 보급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사가 우리나라도 지부예요. 생명의 말씀사 전 세계, 미국의 본부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 세계에다가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데다가 곳곳에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소규모 대학,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근데 그 대학이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벨학교가 너무 유명하다고 이 학장님이 찾아온 거야.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서 비서하고 2명이 온 거야. 나 월비가 어떤 데인가 했더니, 아니 생명의 말씀사에서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그 공동체 대학처럼 세워놨어요. 거기는 30명 모집한대요. 같이 사는데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하는데, 전 세계 이스라엘도 가고 비전 트립을 시키면서 성경을 꿰뚫게 해서 1학년 때는 한국에서 배우고, 근데 세 군데를 가는데 이스라엘도 가고 뭐 캐나다도 가고 뭐 홍콩도 가고, 이래서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도 굉장히 저래요. 인재들을 양성하겠다 지금. 그러고 나서 2학년 때는 캐나다 대학을 보내든지 미국의 대학을 보내든지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벌써 만들어 놨더라고. 나 그럼 우리 학교에 어제도 학부모 교육 가면서, 야 우리 다 월비로 가자. 여러분, 지금 하버드보다 더 센 데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벌써 왔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이 한 10명 딱 있어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홍콩으로 와, 한국으로 와, 학생들만 돌아다니는 거야, 캠프.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그냥 세미나로 빌려가지고 전문인을 키워가지고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학이 정말 하버드보다도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오늘 우리가 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대안학교를 못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대안학교 보내다가, 특별히 우리는 고등학교뿐이 없잖아요. 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만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벨학교뿐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안학교 가더라도 고등학교만 있는 데는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중학교 때까지는 대안학교 교회에서 하다가 다른 데 가. 우리는 대학 안 보내도 좋으니까 사람 만들어 달라고 17, 18, 19 하면 제쯤 20살이에요. 정말 결단하는 사람들만 와. 머리 아이들 빡빡 깎고 와야 돼요. 여자애들 단발하고 와야 돼. 이성교제 못하게 돼 있어요. 핸드폰 못 사용해요. 완전히 시골에서 초야에 묻혀서 완전히 군대야.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태병대로 가, 지원해서. 여러분,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비밀인데요. 다 내려놓잖아요. 대학 가지 말라도 다 가요. 올해 우리 38명 졸업시켰어요. 38명에서 한동대 5명인데, 한동대도 시세서 안 간대. 홍대, 성균관대, 뭐 국립대 다 갔어요. 근데 걔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냐? 물론 잘하는 애들, 영어도 잘하는 애들도 10% 정도는 애지만 다 중간 그룹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탁월하게 된다. 우리 학교 들어오면 흡연이나 이런 건 할 생각도 말고, 그런 아이들은 붙을 생각도 말아야 돼. 꿈꿔오든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하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골로새서 3장 바울이 말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가 다 감춰져 있어요. 이제 지식의 그런 생각은, 지식은 내부에서 다 가르쳐주고, 이제는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되느냐? 마음 따스한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잘 배려하고 함께하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냥 우리가 괜히 폼 잡고 뭐 예배 드리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분명하게 할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 얘 안에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막 문득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17, 18, 19을 계속 교육을 시켰더니 전 세계에 지금 코이카, UN,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 83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벨학교는 고등과정을 나와가지고 대학교 갔다가 휴학하고 UN, 코이카 이런데 단기 선교로 83명이 퍼져 있는, 이번에 침신대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침신대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선교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17, 18, 19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못합니까? 부모를 따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줄 알고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에 붙잡고 말씀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의 힘입니다. 몸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몸의 힘이,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의 힘이 왜 중요하냐? 몸에 힘 없으면 다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원래 오늘 한빛교회 정 목사님이 이용남 교장이 온다. 제가 이래도 이렇게 생겨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안 갑니다. 제가 21세기 그래도 국민일보에서 21세기는 누가 한국을 이끌어가는가, 한국을 이끌 21세기 한국을 이끌, 그렇게 해놨는데 백인으로 뽑혔습니다. 제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아무나 안 오는데 난 정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왔지. 근데 여기 원래 광고했을 거예요. 광고하셨죠? 내가 온다고. 많이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기 들으셨대. 그래서 교회를 오늘 못 나오신 거예요. 좀 빈자리가 조금 있잖아요. 몸의 힘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몸에 편두통 돌아봐요. 정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롭게 이야기해도 여기도 같이 놀지, 말씀도. 그만큼 몸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놀아보지를 못해. 예전에 우리 다 놀았잖아요. 뭐 언제 공부했어? 고무줄하고 밤낮 공기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다방구하고 막 기마전하고 그러면서 다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엄마가 너무 많이 태클을 걸어가지고 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다짐한 것도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자녀들 나면은 마음대로 놀게 하리라. 내가 지금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마음껏 놀아요. 아주 너무너무 놀아. 즐겁게 놀아. 어떤 아이는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놀아도 너무 놀아. 막 이런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같이 따라하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내 말이 아니라 김정은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멋있게 놀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놀아보지를 못하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공부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하기 싫은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인터넷 막
하다가 보니까 1대1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주는 게 우리 다 맞벌이 해가지고 없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조금 일찍 보내면 전부 다 겸등켜놓고 그냥 1대1로 자기만을 높여주는, 그냥 누가 알아줘? 컴퓨터는 알아주네. 게임하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져.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붕괴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을 튼튼하게 해줘야 돼. 많이 놀게 해줘야 돼. 그래서 몸의 힘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학교는 여자고 남자고 유단자가 안 되면, 우리 대안학교들은 다 그러죠. 대안학교 다 그렇게 하고 그런 컨셉으로 가요. 유단자 안 되면 졸업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국기원에서 와가지고 막 단청을 따려고 난리, 법석을 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의 힘이 미스터 코리아가 아닙니다. 뭐 몸에 힘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좁혀고 그러면 큰일 나게요. 벨에서 말하는 몸의 힘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결함. 성결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이 음란의 파도에 한국 교회가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까지 되잖아요. 총리 되는데 여러 가지, 요셉이 총리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난 총리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딱 하나 먼저 삼다면 요셉의 성결함이라고 봅니다. 만일 성결함에 그 테스트에 실패했다면 요셉은 뭐 형을 용서하든지 마음이 크든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단계를, 유혹의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일국의 총리 대신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라고 말을 해서 성결해집니까? 절대로 성결하라고 해서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왜 쓰러집니까? 목사님이 은혜 못 받아서 쓰러집니까? 사탄이 지금 가장 한국에 가장 공격하게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음란의 파도로 사탄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근접한 것이 성결함입니다.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부부가 이야기할 때 부부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길 수 있고 부부들이 이길 수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음란함이나 이런 더러운 것은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독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음란의 파도에 휩싸이게 되면 부모도 모릅니다. 지금 핸드폰만 틀면 모든 게 여기서 공짜로 막 벌어지는 일이, 아이들이 한 번 빠져들게 되면 계속 그걸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아이들은 절제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아이들에게 오늘 성결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이 땅이 더 좋은 걸, 이 땅에 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 나라에 대한 소망, 예전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저 천국이 소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 땅이 더 좋은 거, 부모님이 다 해주고 가치관이 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데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왜 소망이 없는가를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1서 3장 3절에 보면 이 땅에서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끗이 못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왜 망하더라도 이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온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이것이 우리의 몸이 다 같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부모가 설 때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야동 보지 말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교회 계속 함께하고 기도하고 홈스쿨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얘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내가 그냥 살 게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니까 내가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강한 능력이 없이는 우리 몸은 붕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망하더라도 나는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리라. 그것이 우선돼야 되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결함의 은혜가 있어요. 네 번째가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자기관리 능력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벨 교육의 이 세미나는요, 사실은 며칠 시간은 굉장히 내가 단순하게 재밌게 하고 여기에 원고 하나도 없이 그냥 제가 말하죠. 25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원고 저기 다 있습니다. 25년 동안 외치고 다닌 이야기입니다. 언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언어 관리 잘하면 리더 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말 한마디로 사람 다 죽입니다. 말을 공짜인데 왜 말을 따스하게 못합니까? 왜 멋있게 못합니까? 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화를 하더라고. 내가 친구 중에 지금 라오스 대학 총장이에요. 친구 중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굵직한 참 점잖은 친구예요. 라오스 대학 총장이고 제가 라오스 대학 이사장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대학을 하나 세웠어요. 그 장모님이 하루는 딸한테 이야기했대요. 야, 이 서방은 말이야. 전화만 받으면 나 기분 나쁘다. 왜 이 서방은 전화만 받아도 꼭 안기부에서 전화 받는 것처럼 네, 장모님이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너 정말 기분 나쁘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고 있냐? 그 말에 딸한테 했어요. 딸이 당신 말이야 전화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받냐. 당신 전화 받는 데마다 사람마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라. 친구가 바켓을 들러쓰고 연습했답니다. 여보세요. 라움으로 딱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300번 연습해서 언어를 훈련해서 바꿨대요. 여러분들 지금은 몇 년 전에는 114를 돌리면요 멘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멘트 아니에요. 저는 가끔 비오고 울적할 때는 114를 돌립니다. 뭐 나보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114 딱 들고 뭐냐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스하게 하고 따스한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 목사님 따스한 말 한마디에 힘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학교가 하는데 정말 우리 학교는 편입도 안 받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의 멋진 학생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편입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자퇴는 해도 편입 안 받습니다. 학교의 룰을 벗어나면 자퇴시킵니다. 편입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막 힘들는데 교장선생님 힘내세요 파이팅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젊잖아요.
제가 젊어요. 몸에 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꼿꼿합니다.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제가 아마 정 목사님보다 조금 더 먹었을까? 제가 64입니다. 건강 나이 52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드민턴 제일 제가 레슨 시켜주고 제일 잘 칩니다. 진학조도 부장에서 그렇죠. 우리 학교에 교감 선생님 오시고 진학 지동부장이 오고 저기 우리 역사 선생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지켜보려고 왔습니다. 네. 저분들이 학교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언어 관리 따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영향이 없지만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 그냥 갑니다. 그냥. 이렇게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벨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말이 거칩니다. 지금 쟤네들이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은어 속어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어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 예쁘게 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로 우리가 벨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태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벨학교에 오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 한빛교회하고 같이 좀 이런 운동을 펼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어디 가서 막 수련회 가고 막 저기 뭐 가족끼리 놀러고 캠핑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초청할게요. 우리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와서 2박 3일 동안 교육 좀 2박 3일 재밌어요. 우리 대둔산 줄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리고 일단. 그리고 여기 협력교회에 맺기 때문에 내가 20% 이상 DC 해줄 용의가 있어요. 정말 한 20만 원에 2박 3일 4명이서 있다. 난 그런 거 교육 다 시켜준다. 애들 바로 잡아준다. 그러고 나서 한빛교회에서 교사를 하든지 뭐 부모를 하든지 집사님을 하든지 그렇게 애들 같이 교육을 하겠다. 대박이지.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뭐 막 이렇게 좀 하면은 콤박할 것 같아도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런 데가 너무 많어 정말. 태도 관리 한번 벨학교 와보세요. 벨학교는요 딱 인사만 딱 하는 거 봐도 여러분들이 이 학교 괜찮은 학교. 정 목사님 우리 학교 왔을 때 인사 잘하죠 애들이? 사람들이 도망 다녀 피해서 애들 10번 보면 10번 다 인사하는 거예요. 전국의 교육청에서 구경 와요. 어떻게 벨학교 사람을 만드나. 근데 다른 거 말이에요. 인사만 딱 잘해도 애들은 너 성적표 좀 가져와 봐라. 한 번 더 이래가지고 인사만 잘해도 명문학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사 내가 여기 딱 오자마자 막 한빛교회 완전히 카타콤이더라고. 4층부터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워낙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곳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숨어있나. 난 이런 빌딩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숨어있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곳곳에 있더라고. 근데 따스하게 여러분들이 나를 맞이해줬어요. 너무 감사. 사모님도 감사하게 막 반지니까 아이고 사모님만 봐도 교회는 부흥되겠다. 태도 관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내가 여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신도시 있어요. 거기도 개척한 교회인데 한 1,500명 모이더라고. 그 엄청난 큰 교회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놓은 현수막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너무 이런 걸 해놔야 되는데 강단에다가 딱 하나 써놨어요. 다 같이 따라하자고요. 내가 이거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벨에 카피를 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강단에다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놨는데 내 집을 채우소서가 아니고 제자와 되게 만드소서도 아니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도 아니고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 아버님은 그 목사님한테 이거 벨에서 카피한 거요? 그랬더니 아니래.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이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어느 날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에게 평생 먹고 살 유산을 남겨주겠다. 정말 그렇게 가난했는데 자기 정말 깜짝 놀랐대. 아버지가 드디어 감춰놓은 재산이 나오시는구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긴장하고 앉았는데 아버지가 얘들아, 이 생을 살면서 아버지는 가더라도 어른들한테 깍듯하게 인사만 잘해도 평생 밥 먹고 산다. 그리고 돌아가셨대. 여러분들 이 한마디만 해도 오늘 세미나 끝났어. 그리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평생 유언이었어요. 인사 잘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들 뽑아내요.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예의와 이런 것이 벌러서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언어 관리, 태도 관리, 재정 관리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만 다 먹고 산다. 절대로 못 살아. 내가 다 벌어도 내가 다 써도 모자라. 근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것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도우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꼭 부자들이 돈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다가도 불쌍한 사람은 바로 동행 보면 그거 전화 찍으면 5,000원인지 2,000원인지 막 찍어. 그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재정 관리,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정말 짧아요. 저도 20대, 30대부터 이렇게 짧은 생활 언제 나이 들일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정권 몇 번 바뀌니까 팍싹 갔어요. 내 주변에 이제는 태어났다는 소리보다 어제도 가고 그제도 가고 계속 돌아가신 분들 이 부조 다니라고 너무너무 바빠 지금. 정말 짧아요. 너희는 우리의 베드로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풀이다. 이 땅의 것은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정말 짧아요.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직도 저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야. 그냥 하나님 오늘도 덤으로 사는군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게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딱 일어날 때면. 왜냐면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또 그냥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덤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잘 관리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정말 잘해야 될 거, 이거 깨면은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사탄이 교회에 가장 역사하는 게 목사님과 관계 다 깨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왜 이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목사님과 관계 다 깨고 인간관계 교회 내에서 집사와 집사끼리 다 거리에다가 다 깨지고, 나는 우리 한빛교회 막 집사님들끼리 막 돈거래하고 막 너무 그러면 큰일 나. 이건 가능하면 그냥 주든지, 꼭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은혜도 안 돼. 내가 원칙이 있어요.
난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예전엔 잘 몰랐어. 돈 달라고 그러면 있는 것까지 다 줘가지고 언제 준다고 그래. 나도 없는데 자꾸 꺼달라고 그래. 다 주면 한 번도 받아본 게 없어요, 내가. 그러면 결국은 또 상처만 받아. 하나님이 내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많은 손해봤어요.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제가 평생에 고소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고소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벨학교 와 보시면 알지만 벨학교 200억 원 들여서 줬어요. 우리 아이들 100여 명을 위해서. 여러분 200억 원 투입됐어요. 그 조그만 애들 한번 바르게 가르쳐 보기 위해서. 필리핀의 국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갔다 온 7명 유명한 아주 개구장이들 아주 멋있었어요. 그때 쟤네들 미래가 밝더라고. 근데 그 개구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캠퍼스도 마교의 어학연, 이번에 영남신학대학교가 간답니다. 6월달에. 난 7월달에 어학연수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면 어제도 조승래 의원이 와가지고 아니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큰 걸 나라에서 지원받았습니까? 나라 지원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 두 가지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열등감 해결해야 돼요. 아이들이 열등감이 조금만 하면 또 조금 공부 못하고 조금 좀 더지는 아이들은 열등감이 심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나가지고 부서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여러분들이 격려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열등감을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우월감을 해결해야 돼요. 우월감을 너무 또 이게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많아. 이게 너무 또 뜨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살아. 남 안중에도 없어. 무시하고 이 우월감이 겸손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학교로 벨과 함께 오늘 협력교회 패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도 짓는다면서 거기다가 붙여야 되나 어떻게 되나 협력교회 우리가 함께 한다 그러면 패도 가지고 왔는데 정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내가 와서 다시 붙이든지 해야 되겠는지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놨고 내가 나중에 오면 또 붙일게 그냥 하든지 여러분들 인간관계 잘해서 세상을 바꾸는 멋있는 한빛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벨학교의 영상을 짧은 거 있는데 한번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보들의 행진을 몇 권 가져왔어요. 제가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하는 그 판매를 한다고 총판이 생명의 말씀사예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내놨는데 책이 안 팔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한 가정당 다는 안 될 거예요. 나는 꼭 읽겠다. 이게 출애굽기 강의예요. 꼭 읽겠다는 분 앞으로 벨과 함께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말 멋진 학교, 멋진 다음 세대 교육했다는 분들만 한 가정에 하나씩 가질 수 있다.